자, 이어서 우리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논증을 하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지를 두 개로 나눴는데 1절과 3절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그 예레위와 같이 서로 두 개를 계통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훨씬 더 뛰어난 그 계통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왜 이걸 비교를 했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으로 오셨다? 레위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오신 특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걸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이제 7장은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요? 살렘 왕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2절에서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그 곧 평강의 왕이요. 예,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얘기고, 의, 그리고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멜기세덱이 되는 거고,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왕.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냐?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의 왕, 그런 의미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결국 이거는 멜기세덱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누구를 상징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를 했다고 그랬죠? 맹세하셨다고 했죠? 맹세는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따라와요. 그 맹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인간을 대표하는 거니까, 인간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가 임하게 돼요.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이 연결이 되지요? 연결이 됩니까? 그 어린 양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당할 저주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 제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수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기세덱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 뛰어나신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기로 살렘왕이라고 그랬고, 중반절에서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면서 또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다 죽이고 쳐서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11절을 바치면서 그리고 그를 축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창세기 14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앵곡과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때 그러니까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린 가신들, 사병이죠,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야밤에 그들을 쳐가지고 그 빼앗겼던 것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살렘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면서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빌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자기가 얻은 것에서 몇 분의 1?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11조 10분의 1을 받았겠지요? 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너희들도 창세기 알지? 창세기에서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싸워서 돌아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 멜기세덱.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브라함이 높다고 그러겠어요? 멜기세덱이 높다고 그러겠어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도 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보다 인간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잖아요. 그 레위가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데 레위가 맡았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나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만들어 놓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신 그리스도는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2절 할 얘기가 있어서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노량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11조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겨났고 또 이걸 통해서 모세율법에도 11조를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11조를 하나님에 바치는 게 옳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무슨 11조를 바치라는 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듣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 23장 23절 23절이요? 마태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의 11조의 대표적인 근거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이들이 어떻게 거두려는가 한번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물론 외식을 했으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식적이었지만 11조를 드릴 때 아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 회양, 근체, 심지어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의 11조 그리고 또 성경 하루의 11조 모든 것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의 2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그 하반절로 주문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근본적인 겉에 있는 것만 지키고 중요한 율법이 예고하고 있는 의와 신과 인 이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11조를 지키는 근본적인 정신도 지켜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그 자체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나 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1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쭉 얘기를 듣게 보게 되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네요. 쭉 얘기를 했더니 11조 얘기가 나오면 보통 열에 8, 9은 드리라는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드리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예? 드리라는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드리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네. 자, 요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드리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예, 드리지 말라고.
억지로나 저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드리라고요. 제가 그럼 묻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럼 물어요. 그러면 억지로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일 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인생 가운데. 예? 인생 가운데. 앞에 그랬죠? 오전에서 그랬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면 안 된다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부럽나요? 안 부럽나요? 부럽지요. 당연히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안 부럽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너는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구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저는 인간의 본성이 물질 앞에서 약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밭에 그 돈을 보고도 딱 돈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겨 착보하고 싶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물질 앞에 연약한 것. 그러니까 그걸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물질에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전 위험하다고. 솔직히 해야 됩니다. 물질이나 저기하면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저는 초월했습니다. 물질 초월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어려워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딜 보시는데, 인간의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물질의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즘 신학자들 그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게 되면 11조 얘기하는 거 그거 온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요. 둘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그랬죠.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보라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드려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한번 본문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그 구해날 때에 얻어온 전리품, 뭐를 담보로 얻어온 거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어온 거죠. 그쵸?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아주 어렵게 얻어온 거예요. 그걸 10분의 1을 받든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준다? 이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얻어온 전리품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자, 300명이 넘는 가솔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준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3절 봅시다.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뭣도 없고 아비도 없고 또 어미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족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부모나 족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목사님,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몇 살을 살라고 그랬는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는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멜기세덱이 몇 살 살았습니다.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또 뭐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멜기세덱이 뛰어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계통을 쫓아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멜기세덱이 몇 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 멜기세덱은 영원한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일 뿐이지, 멜기세덱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세요.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자 4절에서 그랬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뭐를 쫓아? 야, 옛날 번역은 반차라고 했을 거고, 지금 개역 개정판은 서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열이라는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계대라는 말이 더 좋아요. 계대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족보를 쫓아. 이해됩니까? 그 족보를 쫓아다 나타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제사장.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인간 제사장 레위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을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아브라함보다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그에게 주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예, 인간 제사장, 이제 레위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자기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해요. 이것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 22절. 20절 22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예, 12절에서 21절에서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에 뭐를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일을 했고, 회막이라는 거는 오늘날 그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11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11조로서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에도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면, 그 레위 자손들보다,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이고, 그 멜기세덱을 쫓아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또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의는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고 빌음을 받느니라. 예, 그랬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아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 레위보다 더 월등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8절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2를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다.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대린 지파 제사장이 사람일지라도 10분의 1을 받았는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저기는 어떠한 자들로 증거를 얻었다? 산자로 증거를 얻었다.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 이라는 의미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멜기세덱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딸딸하지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멜기세덱도 사람인가요,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죠. 상징이라니까요.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실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증거를 얻는,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 제사장이냐. 그 계통을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 믿지 않아야 되겠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면 히브리서 계속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누구를 소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뛰어나고 저기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뛰어난 위대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딜까지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뭘 믿음으로?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9절 마저 합시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내일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예. 또 10절까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위 제사장도 그 10분의 1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죠? 여기 레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누구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으로 올 레위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무슨 원리? 대표 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표해가지고,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으니까 모든 제사장을 대표를 해가지고 뭘 드린 거라고요? 11조를 드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멜기세덱한테 그 10분의 1 드렸다라고 하면 그 계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겠느냐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